아멘. 인터넷에서 어떤 효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쓴 이제 당사자가 이제 5살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이 많이 더러워졌다며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런 말에 별로 반응이 없죠. 그러자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에 아빠 핸드폰을 들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물에 담그더니 비누로 빡빡 문질러서 아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러운 핸드폰을 아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은 그대로 망가졌고 엄마는 결국에는 아빠에게 새 핸드폰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날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 네가 진짜 효녀다. 혹시 핸드폰이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뭐 아들이나 딸은 이제 다 커서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손주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효도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이제 유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부모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리도록 힘써 효를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부모 공경은 그냥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효라고 하면 마치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고 유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께서는 불효를 향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모 공경이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이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왔던 동양이나 우리나라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이성 간의 사랑만을 요즘은 동성 간의 사랑까지도 그런 엉뚱한 사랑들을 강조하는 그런 세속적인 풍조가 더 거세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풍조가 이제 상업주의와 결탁하면서 온갖 상업주의적인 그런 사랑들이 강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백일 반지, 나아가서 이제 동성애 축제인 그런 퀴어 축제와 같은 그런 해괴한 이벤트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세속적인 사랑을 위해 많은 돈을 쏟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성 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는 게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정작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어쨌든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늘의 아버지를 올바로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는 어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사실 더 중요하게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말세의 마지막 심판이 점점 가까워질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둘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께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 먼저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모님을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모님은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엄마가 뭐 그래? 아빠가 뭐 그래? 엄마면 아빠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사춘기 자녀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방송인 EBS에서 이제 마더 쇼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녀에게, 딸에게 정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딸에게 해줄 건 다 해주는데도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제 그 엄마의 엄마가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도 정을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정을 줘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을 주지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부모님도 예전에는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공경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가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결혼은 꼭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결혼은 꼭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게 되면 이제 사소한 것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남매가 이제 보육원에 있었는데 그 남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왜 한 번도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지, 그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매가 커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다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는 더 이상 그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는데 그 유언은 화장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아닌 매장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그냥 그 유언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가 적혀 있는 그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어쩌다가 화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말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너희들을 구하다가 엄마를 미처 구하지 못한 것에 목이 메이는구나.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너무 싫단다. 날마다 불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이렇게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결국 그 두 자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를 보면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으냐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 엄마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자신이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 질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엄마는 13,000원을 받을 기대에 너무나 부풀어 있는 그 어린 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엄마의 머릿속에 이제 딸아이에게 해줄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연필을 가져오더니 딸아이가 쓴 그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10달 동안이나 내 뱃속에 넣고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지금까지 널 키우며 힘들었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가 흘리는 코를 닦아준 값 등 모두 다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게 쏟은 진정한 애정까지 전부 무료.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를 키우면서 들였던 그 시간과 노력과 모든 비용을 나중에 나에게 청구하려고 나를 키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어린 딸이 엄마가 쓴 글을 읽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는 연필을 집어들더니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음.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막내 유찬이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딸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을 안아드리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에는 특히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부모님께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이제 KB그룹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느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친형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바꿔주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 금요일에는 또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면 찾아뵙고 가족들이 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께 갔을 때 저도 아버지를 좀 안아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참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하루 또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부모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될 것은 용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만약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했다면 오늘 찾아뵙고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어버이날 찾아뵌 분들은 전화로라도 꼭 같은 말씀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고르반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고르반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님께 무관심했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항상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